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주먹 끈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그 말씀이 생명력 있고 운동력 있고 능력이 있어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삶에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깨달아지고 그러므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요, 설레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만났던 그 만남이 최악의 만남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직장도 그렇죠. 내가 이제 새롭게 출근을 하는구나. 그 직장에 대한 새로운 설레는 마음이 있었는데 웬걸 그 직장에 가봤더니 완전히 사람을 쥐잡듯이 잡네. 이렇게 최악의 직장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 새로운 학년이 올라가고 이제 곧 있으면 봄이 오잖아요. 새로운 친구들을 만날 것에 대한 설레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학교를 갔는데 웬걸 이놈의 친구가 나를 악한 길로 인도하네. 최악의 만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설레는 마음이 있어요. 연애할 때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래서 달콤한 마음, 설레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했는데 웬걸 이 자식이랑 결혼을 하고 났더니 내 인생이 이렇게 돼버리나? 얼마나 최악의 결혼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 이혼율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높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만남에 대해서 우리는 설레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만남이 최악의 만남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룻기, 이 룻기 보면은 나오미와 룻이라는 여인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나오미와 룻을 보십시오. 이들은요, 한 여인으로서 얼마나 설레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겠습니까? 엘리멜렉을 만난 나오미, 또 그의 아들을 만난 룻, 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며 가족을 이룰 때 얼마나 설레는 마음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했냐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났지만 자식도 없이 과부가 되었으니 그들의 인생은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이요, 결코 그들의 인생과 만남이 최고의 만남이라는 것은 아니었겠다는 것을 우리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게 여기서부터예요. 그러나 룻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룻은 그 인생 가운데 정말 최악으로 치닫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았지만 그 가운데 룻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가 한평생 살아왔던 모압, 세상을 떠나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는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 룻의 인생에는요, 최고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최고의 만남은 은혜로 예정된 만남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최고의 만남,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최고의 만남은요, 우연히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정된 만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만남,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의 만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만남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래요? 자, 한번 좀 이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난 건지 아니면 교회만 다니고 있는 건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만남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요, 부모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만나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러나 부모는요, 부모라고 다 부모가 아니죠. 천차만별의 부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와의 만남, 결혼하신 분들은 분명 배우자와의 만남이 있는 것이고 아직 시집 장가를 가지 아니하는 학생 청년들에게는 앞으로 만나게 될 배우자가 분명히 있고 배우자와의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학교에서 동료와 친구들과의 만남,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그 모든 만남은 하나도 버릴 것 없는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만남이라는 거예요. 다 중요한 만남입니다. 그 만남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우선시돼야 되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먼저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으뜸이 돼야 되고 왜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가 돼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확실한 사람은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확실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아멘 화답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신 건지 아니면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건지. 여러분,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난 사람에게는요, 분명한 증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났다는 증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났다는 것은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회개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어떤 증표가 있냐?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고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던 관점, 생각하던 사고방식, 말하고 행동하던 것,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받은 사람, 그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사람은요, 말하는 게 달라지고 행동하는 게 달라지고 생각하고 바라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확실한 사람은요, 부모님과의 만남, 배우자와의 만남,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 인생에 만나게 되는 모든 만남이 최고의 만남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우리 인생 가운데 중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다 만나게 되고요, 우리가 만난다는 것은 사람과의 만남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건의 만남, 직장의 만남, 가족을 만남, 그 모든 것이 만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 모든 만남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골라서만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사람은요, 내가 어떠한 만남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 만남을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자로서 최고의 만남으로, 최선의 만남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모든 관계와 만남이 최고의 만남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룻은요, 세상적으로 볼 때 지지리도 복이 없는 여자라고 보일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룻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룻은 젊은 나이에 자식도 없이 일찍 과부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룻 자신을 지켜줄 남편도 후사도 자식도 없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다가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며 평생을 살아야 되는, 어쩌면 고생문이 활짝 열린 인생이 바로 룻의 인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룻의 인생,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얼마나 복이 없습니까? 시집을 제대로 못 간 것 같지요. 시부모님, 시아버지 죽었지요. 남편 죽었지요. 늙은 시부모 모셔야 되지요. 얼마나 그냥 인생을 보면은 참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그러나 그런 룻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에서 살면서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던 룻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고백은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이제는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만난 룻이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내딛는 인생의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정말 망한 인생 같았고 지지리도 복이 없는
모든 만남이 정말 죽거나 어떻게 돼버리는 고생문이 활짝 인생인 것 같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나아갔을 때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상상치도 못했던 최고의 만남의 문이 루시의 인생 가운데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루시에게 기름 부어주신 최고의 만남, 그 최고의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다 같이 룻기 2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내딛는 룻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최고의 만남, 축복의 만남이 뭐예요? 바로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선택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유력한 자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유력한 자. 성경의 원문을 보면 이 유력한 자가 본문이 뭐냐? 하일 기뽀르라는 히브리어가 쓰였습니다. 하일이라는 단어와 기뽀르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게 유력한 자예요. 그 뜻을 풀이해보면 하일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힘, 능력, 부, 재산. 이게 바로 하일입니다. 기쁘르는 뭔지 아세요? 기쁘르는 용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일 기쁘르라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용사처럼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부와 재산까지도 많고 게다가 성품도 신앙도 훌륭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 바로 최상급의 남자를 표현한 단어가 하일 기쁘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을 봐도 중고로다 매물을 내놔도 A급, B급, C급, D급 그렇게 다 나누잖아요. 기스가 많고 들어온 것은 이건 C급, C급. 그러나 야, 깨끗하고 좋네, A급. 여러분, 바로 하일 기쁘르가 그 남자를 표현하는 단어. 야, 이 남자는 정말 최고의 남자야. 정말 누구 주기 아까운 남자야. 정말 멋진 사람이야. 이와 같은 표현이 바로 하일 기쁘르라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성분들, 여러분들의 남편이 하일 기쁘르가 되십니까? 우리 육군권사님이 제일 크게 아멘 하시죠. 여기 자존심이 있지, 아멘 하셔야죠. 내 남편이 하일 기뽀르. 여기 제 아내가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아내가 있으면 아멘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하일 기뽀르라는 것은요, 최상급의 남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엘리멜렉의 친조 보아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하일 기뽀르, 최상급의 남자. 정말 용사처럼 용감하고 담대하고 부와 재산도 많고 신앙도 좋고 성품도 좋은 얼마나 훌륭한 남자 하일 기뽀르, 바로 보아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최상급의 남자 보아스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룻이 어떤 여인입니까? 과부지요. 남편이 죽은 미망인이죠. 한 번 결혼을 했던 여자지요. 그리고 더군다나 어디 사람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 그 이방 여인이 이제 늙은 시어머니 한 명만 보고 따라갔습니다. 유다 베들레헴으로 갔을 때 이 룻에게는요, 백도 없지요, 인맥도 없지요, 재산도 없지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룻이 가지고 있는 것하고는 단 하나, 뭐예요? 늙은 시어머니. 세상적으로 말하면은 어찌 보면은 젊은 룻에게 짐이죠. 세상의 짐. 룻이 가지고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룻이 하일 기뽀르가 되는 이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날 수 있게 된 것은요, 이 사건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이와 같은 최고의 만남을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룻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비결, 룻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정말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룻이 하일 기쁘르가 되는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날 수 있었던 비결은 단 한 가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룻이 한 거라고는 딱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이방신을 버리고 세상 모압 땅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종차별이 있을지도 모르는 유다 베들레헴으로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축복의 땅으로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룻이 한 거라고는 딱 이거 하나예요. 이 한 가지를 하나님이 너무너무나도 소중하게 보신 거예요. 여러분, 룻의 입장에서는요, 나오미가 막 떠나라고 했을 때 룻이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더 좋은 것은 뭐예요? 그래, 우리 엄마 아빠 있는 집으로 가는 거. 내가 평생 살아온 이 모압 땅에 그냥 남아서 그냥 평범하게 안정적으로 사는 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의 안정을 쫓아 세상의 가치관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그 상황 가운데 뭘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머니를,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면 고향도 버려야지, 부모님도 버려야지, 친구들도 버려야지, 모든 것들을 버리고 이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은요, 룻에게 어떤 결정이에요? 모든 걸 내려놓고 고생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늙은 시어머니를 내가 혼자 평생 봉양해야 되는, 그걸 선택하는 겁니다. 그걸 선택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고, 유다 베들레헴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믿음의 선택으로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선택을 너무너무나도 귀하게 소중하게 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의 인생 가운데 그 믿음의 결정으로 세상을 버리고 나아가는 룻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믿음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나니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만큼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고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여러분 내 인생에 뭔가 썸씽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만 그냥 여기에 머무르면 괜찮을 것 같은데 내 생각으로 세상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 인생에는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진 인생 같고 고난의 길인 것 같다 할지라도 이 길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선택의 길이라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뭔가 썸씽의 역사가 나는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못하고 갈등하는 것이 있습니까? 내가 버려야 할 세상의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적용을 위한 질문이에요.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버려야 될 세상의 것은 무엇인가? 룻은 모압을 버렸어요. 모압은 세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인종차별을 받을 수 있고 아무것도 없는 땅,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을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분명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지 않습니까? 내가 버려야 될 세상의 것이 무엇인지 묵상해 보십시오. 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내가 아직도 결정하지 못하고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은요, 세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을 버린다는 것은요, 세상의 유혹, 세상의 쾌락, 세상의 즐거움, 세상적 가치관, 물질 만능주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소중하게 여기며 내 물질과 내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그 모든 세상의 것을 끊어내는 것이 바로 세상을 버리는 것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요,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의 결정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며 갈등하는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 믿음의 결정을 하십시오. 룻처럼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룻처럼 세상을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사업을 할 때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그리고 각자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상상치도 못했던 최고의 만남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최고의 만남은 꼭 사람과의 만남이 아니에요. 만남은 어떠한 사건과의 만남도, 직장과의 만남도, 어떠한 썸씽과의 만남도 여러분 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예배해 주실 최고의 만남에 속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남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만난 사건, 여러분들의 배우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좋은 것은 소중하게 여기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만남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사건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모든 만남을, 사람과의 만남이든 사건과의 만남이든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될 이유가 뭐냐? 이 말씀에 있다는 거.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정말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이 평상의 눈으로 보면은 그냥 뭐 이거 그 곡식을 거두는 사람들을 쫓아갔더니 따라가다 보니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인생에는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에는요, 우연이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된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지 결코 우연이 된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삶에 펼쳐진 일들, 내가 이 사람을 만난 것, 내가 이 사건을 만난 것, 내가 오늘 여기에 가게 된 것,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그 환경과 상황과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숨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숨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가정을 이룬 것,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요, 모든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인생에 펼쳐진 사건이구나. 이 믿음이 있는 사람, 이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요, 이 만남과 이거를요,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함부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사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이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너무나도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괜히 이 사건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으로 인해 내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을 만난 것과 이 사건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요, 이 사람도 이 사건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이 사건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들어져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의 퍼즐이고 하나의 조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만남이든 안 좋은 만남이든 좋은 사건이든 좋지 아니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소중하게 여기고 그 사건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과 섭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깨달음의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어쩔 수 없이 출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직장에서 만난 상사와 동료 그리고 후배들과의 만남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시냐 이거예요. 특히나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원수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집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최고의 원수가 여러분들의 집에 계시지 않습니까? 저 원수 같은 남편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저 원수 같은 저 아내를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어. 이렇게 씩씩대며 여러분 노래를 부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원수와 같은 남편, 원수와 같은 아내를 만나게 하신 분도요, 하나님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믿음의 분량대로 내 수준에 맞게 그 원수를 나에게 만나게 하시고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원수 같은 남편, 그 원수 같은 아내, 여러분 누가 골랐습니까? 제가 골라드렸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고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여러분들이 골랐다는 사실을 잊으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고른 거지 다른 사람이 고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결정한 것이지 다른 사람이 결정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결정해놓고 내가 골라놓고 그 사람을 원망해야 되겠냐 이겁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만남 가운데 힘들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방식이 바뀌고 변화돼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이 원수를 고를 수밖에 없었던 나의 욕심, 이 사람을 고를 수밖에 없었던 나의 미련함, 나의 부족함을 보면서 여러분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부족했지, 내가 욕심이 많았지, 내가 섣불렀지, 나의 미련함 때문에 내가 고른 것이지. 여러분 이 죄를 바라보며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상대방을 보며 원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물리는 게 아니에요. 원망스러우니까 끝내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의 사람은 이 사람을 만난 것조차도, 이렇게 가정을 이룬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되어졌음을 고백하며 이 가정을 하나님 안에서 더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연약해서, 내 죄성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가지 못한 내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고 이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만남이 최고의 만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회개하고 거듭나고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생각했던 이 가정이, 이 결혼이 최악의 만남이고 최악의 결혼인 것 같았다 할지라도 깨닫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그 가정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바뀌고 변화되어 새롭게 되든지, 아니면 내 마음이 변하고 담대해져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만남을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과의 만남, 일과의 만남, 사건과의 만남, 그 모든 만남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최고의 만남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묵상을 위한, 적용을 위한 묵상의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현재 나의 삶의 서러운 만남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 현재 가장 원망스러운 만남은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한 사람과의 만남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한 사건이 될 수도 있지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죄사함을 받고 내가 거듭나면 그 최악의 만남, 원망스러웠던 만남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최고의 만남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최고의 만남, 소중한 만남.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이 바로 최고의 만남, 소중한 만남이에요.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최고의 만남이 무엇인지, 소중한 만남이 무엇인지 깨달아지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최고의 만남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최고의 만남을 원한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먼저 만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우리는 인생 가운데 최고의 만남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듭나야 지금 원망스러운 만남이라 할지라도 그 만남이 변화되어져서 최고의 만남으로, 놀라운 변화의 만남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최고의 만남, 소중한 만남, 여러분 소중한 만남은요 바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뭐예요? 내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 죄를 발견하고 그 어떤 사람을 원망하던 걸 멈추고 이제 내가 죄사함을 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거듭나고 변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와 같은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만남이 있을 때 그 은혜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는 최고의 만남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시작된 2월 한 달도 임마누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만남이 펼쳐지는 복이 가득한 2월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믿음의 결단의 시간으로 나아가기로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갑시다.